오늘 이 말씀에 초대받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의 큰 도전과 회복과 또 치유와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10일 전이죠. 목요일 새벽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감동을 또 주셔서 또 드물게 새벽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3분의 1 정도만 겹쳐지는 내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 뭐랄까요? 매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통쾌한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정말 파워풀하구나 이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듣는 사람들이나 전하는 저나 피차간에 그런 통쾌한 정말 파워풀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전에 관련된 비전 시리즈 주일 설교 9번째인데 제목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무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겟세마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기도하셨던 곳이잖아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렇게 그걸 보게 되면은 참 위로가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받기도 하고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과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소개가 됩니다. 뜻은 기름 짜는 틀. 거기에 가보면요, 감람나무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열매로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명칭으로 불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몸의 진액을 다 짜내면서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의사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였던 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시 같기도 하지만 처연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 땀을 짠 기도처, 그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올 한 해 비전이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인데 그 정도의 레벨로 기도하는 지점이 다양하게 성서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바로 이 모습이죠. 이거야말로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의 진정한 지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할 때가 있어야죠. 찾아갈 때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일 예배만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자식 대학 보내야 되는데 아주 돈이 하나도 없는 공공한 처지에 있다면 어떤 은행이라도 가서 론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도움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교회만 와야 기도할 공간이 있지는 않겠지만 내게도 그런 레퓨지, 피난처, 그런 스페셜한 스팟이 필요하죠. 그런 공간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새롭게 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뉴욕 우리교회 예배당이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의 삼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제 마음에 거리낌 하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문을 잠그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 잠궈요. 누구에게나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거 저도 알겠지만 열쇠가 필요한 곳이 교회일까? 교회는 열쇠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누군가에게 열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책을 지난 새벽 설교하면서 제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방법을 못 찾기도 하고 차일피를 미루면서 외면하기도 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뭘 잃어버릴지라도 말입니다. 뭐 없어지면 뭐 어떻습니까? 그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거니 아니면은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잠궈 놓는 정도로 배짱이 없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한 교우, 이 예배당 안에서 한 교우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교우는 요즘 별로 안 그렇지만 저를 보면 계속 웁니다. 제가 아마 물탱크인지 이 수도꼭지를 연 것처럼 계속 울었는데 그날도 그냥 뭐 잘 하다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쭉 사연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교회 열쇠를 그 자리에서 구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교회의 무한 오픈, 언제든지, anytime, 누구에게든지 오픈하는 것, 그게 본질이겠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교우들의 안전을 그래도 이 이민자의 사회 안에서 염려해서인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대신에 교회의 열쇠를 무한 제공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 건 교회 열쇠 100개 복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사무실 강 목사님 저게 anytime 말씀해 주시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난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에 모이는 숫자로 교회가 경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 있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정말 내가 필요한 공간에 언제든지 와서 예배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런 공간이 여러분들의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 뉴저지에서 여기 3명 어떻게 또 같이 뉴저지 팀 같이 앉아요? 다리 건너서 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 위에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저 롱아일랜드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로케이션상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전망 멀리에서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정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정말 내가 주님 만나서 기도하고 새 힘 얻기를 원한다면 그게 가장 멀리 사는 성도들이 오히려 새 힘 받아서 어떤 순간보다 정말 피크를 찍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공교롭게 그러니까 10일 전 새벽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강창훈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의 본문, 겟세마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맞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 채널을 그렇게 맞춰주셨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그 본문의 핵심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절대 순종인 거죠. 이유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절대 순종의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실제 실천하신 것이 겟세마네 기도인 거죠.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는 겁니다. 강 목사님께 설교를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오늘은 이걸 좀 약간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이 겟세마네 체험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감정이입을 충분히 제자들에게 해본다면 그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 이건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늘 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운명의 잔 앞에서
이번만큼은 담대한 이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멘탈 붕괴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렇게도 약해질 수 있으신가? 야, 이렇게도 비겁해질 수 있을까? 솔직하게 그냥 예수님에게 교리나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색채의 옷을 다 빼고 그냥 제자들이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감정이입해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고민이 되는데 죽을 정도다.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생각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표현까지 해버렸습니다. 죽겠다. 우리도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한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뭐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건 영어로 if it is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 할 수 있다면, 이 말투는 예수님에게는 금지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그 말 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If you can, 그게 아니야. 믿으면 다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건 예수님 평상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자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한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본문 1시간 전, 바로 전이죠. 1시간 전에 최후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제안하셨던 잔, 같이 마시자고 축배를 들었던 그 잔, 그게 이제 마시는 일을 면제해달라고,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율배반적이십니까?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겁니까? 1시간 차이를 두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겁니다. 더욱이 마지막으로 이게 예수님이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하나님하고 직통하시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적 순간에 기도했는데 아버지로부터의 거절당하시는 모습은 정말 생소하고 낯섭니다. 그런데 낯선 이 예수님의 이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무엇을 부각하냐?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을 만큼 정말 죽겠다는 그런 괴로움과 달리 제자들은 곤히 깊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면 틈마다 오실 때마다 어김없이, 그것도 한 채 오차 없이 그들은 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기 직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 이 디스턴스는 기도 소리를 충분히 들을 정도였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going a little farther,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는 이 표현, 이 거리, 디스턴스를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돌을 던질 만큼, 다 들릴 정도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금 더 기도하기 위해 going a little farther,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의 구원은 없을 겁니다. 그냥 그 괴로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우리의 운명은 뒤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죽을 만큼 괴로운 기도에도 제자들은 잤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들어야 돼 라고, 오늘 마태라는 제자가,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마태라는 제자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쳤었지, 잤지. 그렇게 생소하고 낯선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실제는 제자들은 잘 못 본 겁니다. 근데 마태는 그거를 성령의 감동, 영감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목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잦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제자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거를 우리에게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제발 내 곁에서 머물러 지켜다오. 이 부탁입니다. 겟세마네 그래서 또 한편 교훈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다 맡기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깨어 있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26장이거든요. 근데 바로 전장인 2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제 센 바이블 클럽 그 한 절 요절 골라서 카톡방에 올리는 게 다수가 이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섬기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면 끼까차게 내가 섬겨드릴 텐데요. 그럴 생각 충분히 그거 안 가지면 비상식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소급해서 적용해 보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안에서 지지를 부탁하신 겁니다. 곁에서 깨어 있어다오. 지지해다오. 머물러 있어다오. 기도해다오.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거리가 가까워 우리는 그냥 방심한 채 오늘 제자들처럼 잠자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늘 할 수 있는데 다음 주 하면 되지 뭐. 거의 백발백중 우리는 이 방심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너리즘, 노파심. 나에겐 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콜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하는데도 그거 못 듣고 자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IT 거리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갱단의 총뿌리 앞에서 실제 누구는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었고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화하지 않고 말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지지해 주세요. 나를 위해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 한 병원에서 죽어가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아무 가족이 없어요. 함께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소리들이 조금만 귀를 열면 우리에게 충분히 수도 없이 매일같이 매 순간 들려질 수 있습니다. 미주의 한인동포 중에 6명 중에 한 명은 서류 미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6명 꼴로 한 명은 서류 미비자입니다. 식당에 가도 어디 가도 제가 세워봅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 함께 곁에 머물러 주세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 나를 응원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 없이 그렇게 부탁하는 소리로 우리 겟세마네 동산을 본다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나를 위해 지지해 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들이 의지하고 오히려 지지를 받았던 늘 받기만 했던 늘 강해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연약한 아무 힘도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겟세마네라는 이 지리적인 위치는 전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리어 맨날 받기만 했는데 내 같은 게 뭐 힘이 있다고. 제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제자들이 뭐 힘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내 곁에 머물러 깨어 있어다오.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도 본래는 Father's Day, Mother's Day 나눠져 있었는데 5월 8일 이걸 그냥 어버이 주일로 합해서 지키고 있죠. 미국은 Father's Day, 아버지 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선 아버지들의 부탁, 이런 부탁을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제목을 본래 오늘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다른 제목 하나, 고려 대상인 제목 하나가 뉴욕에서 남자로 사는 것은, 뉴욕에서 남자로, 뉴저지인가요? 거기나 여기나, 뉴욕에서 남자로 사는 것은 고려했었습니다. 남자들에게 뉴욕은 여러분들 겟세마네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의 성비는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 비율은 여성이 5%에서 6%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세계가 지금 79억 명, 거의 80억 명입니다. 여성이 100명당 남성은 101.8명, 이게 거의 0.001%만 바뀌어도 세계에는 뭔가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49.6%, 남성은 그러면 50.4%인가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아야 되지만 남성이 항상 높습니다. 이게 지구 덩어리에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는 하나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49.something인데 44%가 남성이고 56%가 여성이면 이게 차이가 커요, 작아요? 제가 지도의 색깔 구분한 통계 자료를 몇 개를 제가 찾아봤는데 유엔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빨간색 언저리에 있는 지도, 여자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계통, 가장 많은 아랍계 계통의 남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중국, 한국, 옅은 파란색, 가장 진한 빨간색이 러시아, 또 유럽, 또 아메리카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 넘버원 네팔인데 54몇 %입니다. 근데 여기는 뉴욕은 얼마요? 55%에서 56% 사이에요. 도시로 치면 여기를 따라올 수 있는 게 파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완전 문화, 예술, 패션, 여성 중심 도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북부 지방의 여자가 약 21만 명이 해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서남 동료라는 말이 있죠. 서쪽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옛날 Go West, 서부 영화 보면은 막 말 타고 가서 금광 캐려고 남자를 대거 몰렸고, 지금은 실리콘밸리로 IT 업계 남자들이 그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쪽은 거의 대부분 여자인데 동쪽의 넘버원 여자 도시가 어디냐? 뉴욕입니다. 아버지들이 괜찮겠습니까? 특히나 한인 이민자로 좁혀서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별 차이가 훨씬 더 심각한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중년 남성이 여기 이민 와서 산다는 건 정말 수많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위축됩니다. KBS 얼마 전 제가 KBS 스페셜 화제 다큐 제목이 남자요 늙은 남자요, 소외받는 중년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남자들이 여간 만만한 도전을 받고 뉴욕에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들의 기득권을,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걸로 폭압을 하고 이런 역사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간과할 수 없지만 겟세마네에서의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또한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들은 특히 뉴욕이라고 하는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여 죽고 싶을 때가 있고, 피할 수 없는 잔 앞에서 잔의 면죄를 애원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종구 장로님 그렇습니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뉴욕에 사는 게. 그래서 뉴욕 이게 겟세마네 오늘 소급해서 우리 현실 안에서 적용해 보면 충분히 아버지들에게 또 남자들에게 뉴욕은 겟세마네가 될 확률도 적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제자들 자고 있죠. 심지어는 내 아버지도 침묵, 묵묵부답으로 거절을 표현했습니다. 누구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좀 이름을 지어봤는데 여기는 사각지대입니다. 관심의 사각지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곳. 다 자버리든지 떠나든지 도망갈 아니면 배신할 확률이 많든지 거절될 확률이 많든지 무심하든지. 사각지대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블라인드 스폿. 이게 백밀러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우리 삶에는 아무리 눈 시력이 좋아도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못 보고 사는 곳. 거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섰냐? 예수가 섰습니다. 예수는 뭐 하고 있었느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겟세마네야말로 진정한 만남을 이룰 관문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만남이라는 게 뭔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갔고 왜 거기에 기도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의 틀을 바꿔놓기 위해서 거기에서 서셨습니다. 사랑해서 서는 자리가 겟세마네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설 수 없는 자리죠. 뉴욕의 겟세마네에 서는 아버지들 곁에서 함께 깨어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이 아멘이 거의 없네요. 화제성 드라마 1위. 드라마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 보신 분 많죠? 이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한국의 경기도는 아시죠? 경기도에서 또 도심도 있겠지만은 시골, 산포시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맨날 농사 짓는 시골. 그래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삼남매의 느릿느릿하고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지를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러분들이 강추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상처로 얼룩진 이름을 모르는 구씨, 성이 구예요. 그냥 구씨라고 하는 한 남성이 해방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보여줍니다. 어디에도 그런 글은 없던데 이게 요즘 드라마에서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기독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지만 이 작가는 박모 작가인데 이 작가는 진짜 이건 크리스찬이구나. 그러지 않고 이런 대본은 못 쓰겠구나 하는 게 제게 완전 확 하고 왔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그런 기독교적 용어로 생각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경기도를 이렇게 제가 거기에 짧은 대사 두 가지를 잠깐 소개하려는데 첫 번째가 경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노른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늘 그냥 흰자입니다. 뭐 지금이야 흰자만 콜레스테롤 때문에 흰자 먹는 분들이 많지만 전통적으로는 옛날 노른자가 메인 아닙니까? 절대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변방에 소외받는 사람들. 겟세마네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겟세마네도 경기도처럼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흰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이 있는데 가장 메인 중요한 문이 동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림,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그쪽 문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전부 다 죽으면 그 앞에 무덤이 쫙 가보신 분 알죠? 거기가 동문입니다. 그 동문 바로 문 열고 바로 밑에는 골짜기 하나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9시 정도, 10시 방향. 지금 이종구 장로님 앉아 계신 그곳, 거기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아닙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흰자입니다. 늘 농사꾼들,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같은 곳, 그 겟세마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절, 무심, 배제의 자리로 성서 안에서는 상징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드라마 최고의 대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드라마의 대사로 한국엔 신드롬들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한 5년, 10년 흔들었던 화두가 공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단어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사를 배우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할 일 줘요? 그럼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사랑으론 안 돼. 추앙해요. 날.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구씨가 말했. 다시 연미정이라는 여주인공이 말합니다. 응원하는 거. 넌 뭐든 할 수 있다. 넌 뭐든 될 수 있다. 응원하는 거. 추앙이라는 단어는 대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스럽고 묵직한 종교적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추앙이라는 단어를 박모 작가가 끄집어서 시대적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겟세마네를 생각해보면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냐? 을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갑과 을이 있죠. 갑은 힘이 센 사람,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을은 없는 사람. 겟세마네는 철저하게 을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사형수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아무 도움도 구할 데가 없는 철저한 을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을에게 구씨와 같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곁에 머물러 있어줘. 그래서 겟세마네는 제가 볼 때는 을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대사가 이거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의 대사는 을이 추앙을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난 너의 지지가 없으면 안 돼. 난 너의 응원이 없으면 안 돼. 날 추앙해줘. 2회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걸 영어 자막으로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추앙해요. worship me. 나를 경배해, 예배해. 예수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아웃사이더들이죠. 그들을 향한 지지로 또 읽혀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추앙이라고 하는 건 갑을 향한 을의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반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추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향한 을의 맹목적 복종으로 인간이 와전시킨 거지 실제 진짜 성서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가 보여준 추앙은 그런 추앙이 아닙니다. 교리에 갇혀버린 박제된 마음이 아닙니다. 전부 다 박제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선 뜨겁고 막 난리를 피우고 막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추앙, 월십은 을들의 연대입니다. 그리고 을들을 향한 응원입니다.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을이 되시고 그것도 가장 처참한 절박한 을의 이게 관심의 사각지대에 선 을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을에게 내 곁에 머물러 줘.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맨날 나만 피해자처럼, 나만 그냥 이상한 인생 사는 사람처럼 전부 다 그렇게 자기 트라우마에, 자기 결핍에 갇혀 사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더 바닥에서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내 곁에 머물러줘.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을들의 연대입니다. 이 드라마는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본 사람은 없던데, 두 가지 단어로 이 작가를 제가 꼭 만나면 물어보고 싶지만, 추앙에서 시작해서 환대로 끝납니다. 마지막 부분에 환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추앙하면, 월십하면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만 어깨 힘주고 이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열고 환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굿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은 회복이 됩니다. 이 삼남매, 정말 경기도의 계란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흰자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삼남매는 드디어 해방이 되는 마지막 씬을 이 작가는 보여줍니다. 둘 다 기독교 용어입니다. 고립된 아버지들을 지지하는 것은 겟세마네 예수님의 부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 명백히 예수님. 그런데 또한 그분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함께 깨어 누군가를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거 자체가 워십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곳에서는 내가 정말 너희들의 희생제물의 냄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집어치워라. 수없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정말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추앙, 여러분들의 월십이 살아있습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그 십자가 앞에 고난의 잔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의 곁에 함께 머물러 깨어 있습니까? 오늘은 노예 해방주일이기도 한데 우리의 해방일지를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약한 사람도, 때로는 강해 보였던 사람조차도, 아니 모두에게 겟세마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겟세마네에 채워질 수 있는 건 진짜 월십, 진짜 추앙, 진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 내 사리사욕과 관계없이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 가치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처음 오늘 설교에 낯선 예수님을 만났고, 두 번째 그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세 번째 지친 뉴욕의 아버지들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마주해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곳에서 기도했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까맣게 잊고 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한 30몇 년 만에 처음 기억난 건데,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조남 적는 일이 정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눈치를 보기도 했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 생활기록부 이름 적는 칸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좀 폼 좀 잡았던 거죠. 그때 잘 믿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안 계셨다면 아마도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께서 안 계셨다면. 결정적인 삶의 순간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눈물겹게 저의 지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따라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를 진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침묵으로 거절하신 아버지에게조차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버지 뜻에 자기를 전부 맡겼습니다.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 드라마에서는 오늘 제가 설교 두 번째 포인트로 했던 것처럼 을들의 연대라는 신선한 모티브로 사람들이 결핍을 채웠습니다. 저마다 공정 외웠는데 다 드라이해졌거든요. 누가 공정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사람들의 심령 위에 이 박모 작가가 아마 크리스찬 모티브에서 가져왔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드라마에서 최상위로 올려놓은 이 신선한 모티브, 을들의 연대,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그걸로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줬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신드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제 아무리 을들의 연대를 해봤자,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상 을들을 향해서, 구제불능인 우리들 같은 을들을 향해서 긍휼하는 마음을 못 버티고 친히 을이 되어버린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대가 세상 드라마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절대적 추앙, 우리를 향한 절대적 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에게 왜 나 때문에 그 절대적 지지를 보내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그냥 죽게 해버리는 그 지지를 세상 드라마에 어떤 작가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과의 그 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파워입니다. 제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연대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위기가 오고 세상이 엎치락뒤치락하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눈으로 똑똑 보고 미치도록 힘들어 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과 내가 연대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 같은 교만한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여전히 되고 계십니까? My Father, 내 아버지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냐는 겁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악한 세상에 버젓이 뻔히 알며 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내 마음 내면의 생활기록부에 만약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는 칸이 있다면 야훼 하나님 아버지로 기록해두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추앙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공정 외치다가 벽에 부딪힌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추앙이라는 단어를 열광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 심리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서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추앙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있다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대사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가 읊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응원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응원해요. 추앙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첫 번째 도시, 제1의 도시 뉴욕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뉴욕에서 우리는 겟세마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심부를 늘 넘보지만 여러모로 우리는 명백하게 을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민자로, 소수인종으로, 때론 남자로, 때론 형편으로, 경제적 환경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을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뉴욕의 아버지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깨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자신이 을이 되어서 을들의 연대를 호소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끝까지 줄을 대고 연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지지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추앙합시다. 그것이 나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고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심의 사각지대 몸부림쳐도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흰자를 벗어날 수 없는 관심의 사각지대인 겟세마네에서 살고 있을지 모른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추앙할 힘도 추앙받을 힘도 모두 상실하고 겉멋만 자기 잘난 맛에 늘 메마른 허걱거리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해방일지가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참다운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며 누군가 곁에서 늘 깨어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